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거든요. 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동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0.1초 내로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나는 이거다.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맨 먼저 암송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강석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맨 먼저 알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석원 너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강석원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를 제가 고1 때 예수를 믿고 맨 먼저 제가 암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갈 때 면접을 보거든요. 시험을 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고재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고재범 교수님이 강구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말하기를, 교수님, 오늘 밤 죽으면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의 근거가 뭔가? 저는 성경이 근거입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근거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했더니 이 고재범 교수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 거기다가 한문으로 합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군에게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어. 아주 그냥 확실하구만. 나가봐. 제가 합격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구원받음의 확실한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암송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뭐 했다 그랬어요? 주셨으니, 주셨다.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면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분이라고 내가 알고 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왔는지. 11절에 답이 나왔어요. 11절.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모셨다는 게 헬라어로 에도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주셨으니 이거예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는 교회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정관사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 둘이 아니고 목사와 교사, 헬라어 원어, 영어 성경을 바라봐도 정관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목사인데 어떤 목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교회 세축 네기둥 네기둥 세축에 네기둥 가운데 세 번째 그 기둥에 대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나요? 담임 목사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왔다면 정말 성경을 잘 깨달은 거고요. 그거를 못 깨닫고 왔다면 오늘부로 깨달으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담임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믿음만큼만 가는 거고요. 담임 목사의 수준만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송한 거예요.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됐으면 더 우리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훌륭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강석원 목사님, 우리 부사역자들 하나님이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나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자로 강석원 목사를 세웠는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100%가 있거든요. 100%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돈댕이 쳐부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걸레처럼 나뒹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를 세운 목사를 소중하게 여기면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그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몇 명이 모이기만 하면 맨 먼저 조윤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강제적으로 시켰대잖아요. 부사역자들이 수백 명인데
부사역자들이 뭐 여의도 순복의 장로님들만 700명 이래니까 장로님들만 부사역자들이 수백 명인데요. 어떤 부사역자가 구역 예배 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만 하고 왔는데 그거를 조영규 목사님이 알고 그날부로 잘랐대잖아요. 부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잘랐대잖아요. 그만큼 조영규 목사님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교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일날마다 막 7번 예배 드렸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예배 때마다 300명의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예배 때 TV 모니터 쳐다보고 눈 뜨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기도자가 주일날마다 2,000명이 넘었대잖아요.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이 나를 실력 있게 만들었다. 능력 있게 만들었다. 우리 교회도 저의 기도 제목은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 그냥 한 명이 핸드폰, 우리 모니터가 없으니까 핸드폰 쳐다보면서 실시간 바라보면서 일부 예배 마칠 때까지 어디선가 기도를 하는 거. 2부 예배도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3부 예배도 이걸 제가 지금 원하는 중보기도자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교인 중보기도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주부의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기도거든요. 하루에 10분 기도를 중보기도하는 거를 해서 전교인을 중보기도자를 만들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0% 거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면 목사를 주님이 왜 여러분들의 선물을 줬는가? 목적이 뭐냐면 12절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라고.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준비시키라고요. 준비시킨다는 것은 이 카타르시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카타르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도들이 예수를 이제 믿으면 믿은 그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30살에 예수 믿었으면 그때 나는 영적으로 1살이 되는 거예요. 50살에 예수 믿었으면 육신적인 나이는 50살인데 영적인 나이는 1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물 목사는 여러분들을 카타르시스모스, 여러분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성경 봐야죠. 성경 안 보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성경 연구해야죠. 성경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천주교인들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된 걸 다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왜요? 여러분들을 멋지게 준비시키려고. 근데 준비시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정우 정윤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얘들 끊임없이 손이 가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이 그런 돌봄이 없이는 아이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정우가 진짜 요즘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근데 뭐 때문에 짜증내는지 알아요? 엄마, 나 몇 살이야? 5살이야.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엄마, 나 지금 몇 살이야? 5살이야.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 나 지금 몇 살이야? 짜증난다잖아, 정우가. 왜 엄마, 난 왜 계속 왜 5살이야? 정우가 계속 자기가 5살이라는 것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강석원, 석원아, 네 손자가 계속 5살이라는 것이 짜증난다는데 너 지금 영적 성장통이 있냐? 육이 성장하려면 육적인 성장통이 있어야 되고, 육적인 성장통이 막히면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의학에서는 성장통을 뚫어버리거든요. 막힌 성장통을. 왜?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근데 석원아, 네 손자 정우는 계속 5살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지금 그게 고통인데, 왜 빨리 6살, 7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인데, 너 영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어? 아니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를 지금 멈췄어? 그런 질문을 주님이 저한테 했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육적인 성장통이 힘이 가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성장통에 힘이 가야 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제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산 게 있는데 몽둥이 같은 이것만한 나무가 이렇게 통나무가 있길래 그거 샀고요. 이만큼 머리 튀어나온 그거 또 나무 있고 그거 샀고요. 발 지압하는 나무가 있길래 그런 거 사고 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면 매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있다가 집에 가면 제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몽둥이 같은 거로, 근데 정강이 뼈 옆에 살 부분 있잖아요. 정강이 살 부분, 고기를 톡톡 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지금 몸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긴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른해져 버린 몸을 충격을 줘가지고 긴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고기 횟집 사장이 멀리서부터 광어나 우럭 같은 거를 가지고 올 때 그 큰 통에다가 조그마한 상어 한 마리 집어넣는 데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상어한테 상어 무서워가지고 계속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회가 싱싱해진대잖아요. 근데 상어 한 마리 안 집어넣으면 다들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회를 뜨면 물렁물렁 해가지고 회 맛이 없대잖아요. 사람의 몸도 계속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아니까 매일 밤마다 몽둥이 같은 거로 내 몸을 막 투드린다니까요. 어깨도 막 투드리고 반드시 발바닥 투드리거든요. 발바닥 수십 번 투드려요. 발바닥, 양쪽 발바닥. 막 발 뒤꿈치까지 막 투드려요. 왜 투드리죠? 그래야 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잠자기 전에 팔굽혀펴기하고 턱걸이하고 막 그럴 때 말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턱걸이 매달리는 거. 그거요. 한 15초 남겨놓고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손 놓고 내려오면 쉬울 것 같은데 정해놓은 그 시간을 맞추려고 진짜 막
진짜 막 전문을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 15초 남은 거를 채워가지고 정한 시간에 내가 손을 놓고 턱걸이 하는 게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하면 편한데요. 안 하면 쉬운데 하면 힘들다니까요. 땀나고 하면. 그렇게 이제 매트 깔아놓고 구르기 30번씩 하거든요. 한 번에. 2세트 하면 60번이고 3세트 하면 90번이에요. 그 구르기를 어제도 30번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몸이 적응이 된 거잖아요. 내 몸도 가만히 두면 이게 해벌레 가지고요. 몸에 자꾸 근육 빠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근육 빠지면 가장 위험한 건 아시죠? 연세 드실수록 근육 운동해야 된다는 거. 몸도 그런데 영도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이 안 생기면 주먹만한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근데 힘이 있으면 주먹만한 돌에 넘어져도 탁탁 뛰어가다가 안 넘어지고 그냥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몸에 힘이 없으면 살짝만 걸려도 팍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문제지만 넘어진 내가 더 문제라니까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웬만한 거 그냥 통과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영적으로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 시험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것을 이기려면 목사가 준비시킬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알도록 목사가 도와준다니까요. 목사가 말씀으로 도와준다니까요. 성경 공부로 도와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강석원 목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온전화되는 것은 완벽화되는 것이 퍼펙트가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영적 성장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누구냐? 작은 예수다 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잡아요. 나는 누군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강석원이지만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날마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면서 주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었고 기도가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미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됐고 아멘?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거룩한 자가 됐고 거룩하신 그분을 지금 계속 닮아가고 있으니까 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데요.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들이 맘먹기에 따라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축될 수 있어요. 모세가 40살에 궁궐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40년이 지나서 80살에 주님의 콜링에 응답을 하여 40년을 쓰임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모세가 궁궐에서 광야 훈련까지 다 받았다면 40살부터 쓰임받은 거거든요. 근데 궁궐에 있는 동안은 광야 훈련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족한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훈련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40년 훈련 받을 걸 30년 훈련, 20년 훈련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요셉이가 몇 년 훈련 받았죠? 요셉이가 국무총리 되기까지 13년.
17살 때부터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훈련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감옥까지도 얼마나 억울하게 갔어요. 그 감옥에서의 삶이 2년이에요.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이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영적인 성장통을 겪은 사람들이 모세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에스겔이고 다니엘이고 이사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통을 겪지 않고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준비시킬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준비를 당하라니까요. 버팅기지 말고 뛰쳐나가지 말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니까요. 저는 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바보 온달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평강공주 덕분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 있어도 바보 온달이 손가락질만 하면 무슨 일이 있겠냐고. 그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그냥 평강공주처럼 해다가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참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내가 일부 때 이름을 댔는데 내가 이름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장통을 겪었다니까요. 그 사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을에 김장 같은 거 할 때 배추 같은 거 다듬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다듬어가지고 김치 담아 먹었대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 뭐 보니까 남편이 그냥 찌질해가지고 그냥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계속 그냥 막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쑤셔대기만 하고 그랬다면은 훌륭한 목사가 안 됐겠죠.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책을 읽도록 해라. 네 남편 목사는 책 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책을 사다 놨대잖아요. 그런데 워낙 책 읽는 거를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만져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딱 지나가면 책을 다시 갖다가 서재에서 꽂아놓고 일주일에 그래서 1권, 2권, 가장 많이 놓은 게 5권. 그럼 만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일주일 딱 지나가면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안 읽었느냐 말도 안 하고 또 갖다 서재에서 꽂아놓고 나중에는 계속 하니까 목사님 생각에 안 읽으면 안 되겠더래. 이게 말없이 아내의 행동이 막 이게 안 읽으면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지금 책이 2만 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목사님 많은 목사들 만나봤지만 2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목사 아직까지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대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집도 가보고 그분 집이 2채거든요. 큰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가 2채라는 말이에요. 한 집은 살림하는 집이고 2만 권이 아파트 하나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아파트 하나는 책으로 꽉 차 있다고 해요. 책으로 2만 권으로. 교회 서재는 조금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성장통을 겪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성장통을, 이걸 우리가 산전, 수준, 공중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 겪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이게 작은 예수라니까요. 여러분의 최종의 목표는 내가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이 물건 여기로 옮기는 게 내 목표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집사 돼가지고 권사 돼가지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이 물건 여기로 옮기는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자 목녀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이거를 여기로 옮기는 게 목자 목녀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뭔데? 예수님을 닮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나의 변화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나의 변화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의 변화에 집중을 해. 무슨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면 너가 보이거든. 그 너가 누군데? 나보다 기도 안 하는 너가 보인다고. 조금 성경 보고 나면 너가 보인다니까. 그 너가 누군데? 나보다 성경을 안 읽고 있는 너가 보인다고. 내가 조금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죄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의 차이는 뭐냐? 마귀의 음성은 정죄라 그랬죠. 늘 나는 영적이고 너는 늘 육적이지. 이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게 영적 교만인 거예요. 내가 조금 뭐 하면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요, 야, 내가 공부하니까 야, 똑똑하네. 야, 이때 책도 이 정도 많이 읽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네가 똑똑한 것 같으냐? 너 책 얼마나 읽었는데? 네가 읽은 책보다 못 읽은 책이 더 많은 거 알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조금 기대는 것 같은데, 야, 너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세상에는? 야, 너 성경 읽은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야, 엘리야야, 건방 떨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내가 7,000명이나 내가 준비해놨다. 7명이 아니라니까. 70명이 아니라니까요. 700명이 아니라니까. 나는 성경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엘리야가 건방 떨었는데 850명과 싸워 이겼으니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제 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850명 싸워 이겼으니까 물론 훌륭하지. 근데 그렇게 승리해놓고 열왕기서 18장에 승리해놓고 열왕기서 19장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그냥 팍꼬꾸라지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쉬라고 하면서 엘리야야, 주님이 산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잖아. 이놈라고 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봐 이랬을 텐데, 열왕기 19장을 가만히 보시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소곤거린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엘리야야, 너만 홀로 남았다고?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있다. 그 말은 무수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무수하게 많다. 이걸 하나님은 소곤거렸다니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라고.
주님의 우레와 같은 모습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소곤소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데요, 주님이 여러분들 준비시킬 때 준비를 그냥 당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준비시킬 때 그 때가 있거든요. 공부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공부를 하더라도 어려워요. 암송도요, 때를 놓치면 암송하려면 힘들어. 왜? 머리가 안 들어가. 암송했는데 또 잊어먹고. 근데 암송하고 젊었을 때 암송해버리면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준비시킬 때, 요 때만 있는 거예요. 요 때를 지나가면 그 준비, 그 영적인 준비가 영영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절대 한 명도 원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강성원 목사 선물로 줬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 형제, 자녀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고요. 교회 왔을 때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원수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붙여준 영혼들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만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준비시켜서 멋지게 쓰실 수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기도 속에는 나보다 더 멋지게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또 그런 비전도 보고 있고요. 강석원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거죠. 뭘 준비시킵니까?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라고. 봉사의 일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주방일이에요. 주방일. 식당일이 식당일. 여러분 식당일 하려면 어떻게, 오늘도 점심 준비하는 분들 하고 있는데요, 식당일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쌀도 사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요. 일단 시간 투자해야죠. 돈 들어가죠. 뭐 교회 나가는 거 부족하면 또 목장에서 돈을 채우기도 해야 되죠. 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게 하다가 보면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시간 들어가, 돈 들어가, 정성 들어가, 노력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하는 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밥 먹고 이 시간 예배 마치고는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어찌됐건 열심히 한 것만큼 밥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치고 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음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국이 끓여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때 막연하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왜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디아코니아를 하라고. 이 봉사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켰을까? 왜 훈련시켰을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라고 나를 구원시켰고 훈련시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의를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디아코니아 일을 하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들, 교회마다 목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그냥 목원들이 속썩이고 막 어려움 주고 힘을 줄 때 그것 때문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마음속에 내치고 싶은데 사랑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막 그러다가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고, 이런 목자 목녀가 간증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목자 목녀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다가 보니
시간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한 20여 년 가정교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신학대학교 나온 목사보다도 훌륭한 목자 목녀들이 막 딱 세워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눈에도. 예? 그런 걸 들을 때 목사님들 눈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물 나잖아요. 목사님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디아코니아 봉사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담임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이 볼 때 애절하겠냐고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데 성천 교회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강석원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다른 교회로 오늘부로 가면 사임을 하고 이제까지 20년 동안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영적인 목사지만 다음 주에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는 더 이상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원로 목사님, 우재찬 목사님한테 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되신 그 초신자는 아니에요. 직분이 있었던 집사님인데 나왔었는데 원로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로 상담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해서 얘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상담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떠났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고 다른 교회 다닐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구나.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참 이게 아주 그냥 빤듯하시구나. 그걸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가는 데마다 원로 목사 얘기할 때 그거 내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고. 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딱 세워진 사람은요,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뒤죽박죽이 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이 안 자라요. 계속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 안 자라. 계속 맴돌아. 그러면 주님은 결정적인 때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못할, 기계로 말하면 녹슬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새 건데 사놓고 안 쓴 건데 비싼 건데 근데 못 써. 나중에 버리잖아요. 인생이요. 영적으로 쌩쌩 들어가야 되거든. 영적으로 기름 발라가지고 쌩쌩 들어가. 몽단점이 덤빌 때까지 쓰임 받으려면 쌩쌩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샤워한 다음에 그냥 퍼즐을 자면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그냥 막 그 나무떼기로 그냥 막 내 몸뚱아리를 막 이렇게 막 충격을 줘가지고 내 몸을 회로 말하면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막 만들어갈까? 왜 그럴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아멘. 쓰임 받고 싶어서. 어느덧 주일날이니까 그냥 9시 예배니까 그냥 한 8시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여러 의자 하나 다 매주마다 하나하나 다 손대고 기도를 다 하는 의자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건 아시지? 내가 매주마다 말 안 해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섬기려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듣게 섬겨주지 못하니까
섬길 수 없는 한계성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우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실력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의 애절함이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세총 네 기둥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목장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하시고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장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해서 다 여러분 무슨 부장일 거 아니에요. 부장. 뭐 기도부장, 말씀부장, 뭐 친교부장, 뭐 하나쯤 맡았잖아요. 그래 반드시 교회에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썩히면 나중에 그냥 녹슬어 버린다니까. 나중에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에서 인사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쓰임 받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영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양손 든 채로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능력권 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킬 때 훈련받기를 원하며 연단시킬 때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여건 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나를 훈련시킬 때, 준비시킬 때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때에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일, 미니스터리, 목양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상담을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에 앞장서고 늘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이고 예수 이름으로 소극적인 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말은 떠나갈지어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마귀의 음성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며 성령님을 춤추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전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동기와 충격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